신명기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험할 말씀을 주시는데, 되풀이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내 말이 말씀이니라 라고 했고, 두 번째 법이다. 거듭 강조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모세고요. 배경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가 다 거의 다 계수되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 앞에 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추가되는 율법의 말씀, 모압평지에서 주어지는 율법의 말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율법에 대한 재설명이 필요한 그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다. 그래서 1406년인데 이 1406년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역사 가운데 솔로몬 4년에 기록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와요. 그 시간을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출애굽 연대가 1446년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루를 40년이라고, 그러니까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1406년경에 모압평지에 도착했고 거기서 들어가기 준비를 하게 되었는 것. 그 시점에 기록되어진 게 신명기 연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제 해석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에 대한 상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과 응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신명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사실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어떤 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지만 나중에 해석할 때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역대 사관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 나가거든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신명기 사관적인 관점이고 역대 사관적인 관점인데,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고, 레위기서도 주신 말씀이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지만 행여나 니들이 징벌받아 돌아갔을 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는 것이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역대기에서는 이미 징벌을 다 받은 사람들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용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점만 있지, 뭐 딱 신명기 사관, 역대 사관이 완전히 다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또 후에 사관, 역사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 갈 겁니다. 자,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34장이라고 했죠? 2살 어리다고 했죠? 신명기. 신명기는요,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와 그 다음에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의 세 편의 설교. 모세의 마지막.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는요, 딱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27, 28장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팁은 여러분들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는요, 레위기의 말씀에 26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안 그러면 심판받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모세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세 번째 설교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독하면 복이고, 아니면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서 신명기 27, 28장이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 레위기의 말씀이 해석되어진 법, 말씀이 축약돼서 이 말씀대로 가라.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도 여기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어지는, 모압평지에서 추가되어지는 율법의 말씀들이 이 두 번째 설교에 거의 다 나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신다라면, 회고, 이스라엘 지켜야 할 법,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이야기들로 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약 한 달간 모압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과정 속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40년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요단 동편에서 모압까지 온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설교가 이스라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심판을 바라보며 회개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아까 율법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에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최종 확인되어지는 게 몇백 년 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명기의 말씀도 아직 심판을 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질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 이전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사관으로서 설명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의 모든 역사서나 예언서를 갖다가 신명기 사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4장 29절로 31절에 나타난 회개신학은 신명기 첫 번째와 세 번째 설교에 강조되고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이제 그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요,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매번 보는 게 뭐였어요? 광경을 통해서 피라미드를 세우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신들 눈으로 봤다라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귀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종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현상들은 보여지죠. 하나님의 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토르신이 아니거든요. 보여지는 황금송아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 종교로 바뀌어간다. 네.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며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상과 벌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이. 그래서 세 번째 설교의 주제하고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레위기 26장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신명기 4장 29절 31절에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행여나 하나님을 떠나는 망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죠. 사사기에 가보면,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에 가면 하나님 의지적으로 몰라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아요.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요, 광야 1세대가 모두 죽고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는데, 10계명과 1쉐마, 2세마,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식법들과 시민법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에서의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근데 신명기에서는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는 창조의 원리 속에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식하라고. 그렇게 내용이 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의지적인 부분이 설명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의미가 조금 다르게, 창조적인 안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안식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주일을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예배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1 세마. 이 세마의 말씀을 줄 때, 신명기의 말씀을 줄 때 모세 선지자, 모세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야 하나님 앞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고 계실까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미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면서 야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세마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사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계명이 주어졌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되어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걱정 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제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동안은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정의를 하여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그동안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기고 그렇게 새겼다면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새겨서 행함으로 나타내라는 말씀이시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의 첫 시작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하라고. 하나님 천따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나누라고 되어 있었어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제가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저만 일행들하고 떨어져가지고 2층에다 저를 딱 혼자 놨는데 거기 다 유대인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몸도 안 좋고 시내산 갔다가 죽을 뻔하고 온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거 뭔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요. 딱 일어나가지고 뭐 이걸 해요. 하더니 막 이러면서요 말씀을 외워요.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그러고 딱 앉아요. 밥을 먹어요. 먹고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아들이 그 다음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신앙교육이 저거구나. 보이는 거구나.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구나. 그들이 믿음의 구원의 백성인지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수되게끔 하라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토라 외웠겠죠. 그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2세마 3세마 아까 민수기에서 아까 옷단 얘기했고요. 세마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테플린이라고 하죠. 여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을 때 이마에 붙이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 해놓고서 이 이마에는 샬롯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팔에다는 셀 야드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딱 하면 요 팔에 말씀이 딱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가슴에 갖다 대면 심장에 딱 닿게끔 왼손에 감아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셀 야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문설주라고 하죠. 매주자. 이거는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방향을 다 어디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해놔요. 그러면서 집 출입할 때마다 입을 맞춰요.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고.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신앙적으로 그렇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예, 사마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옷을 입을 때도 그들의 옷 입은 걸 가지고 아 거룩한 백성, 음식을 먹을 때도 거룩한 백성, 무엇을 하든지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굽이 갈라지고 땅에서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거, 비닐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는 게 구별되라는 거. 뭔가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구별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의 율법들이 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율법을 십계명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학자들이 많이 하셔요. 그래서 십계명까지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쭉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재해석되어지면서 십계명, 결국 십계명이 확대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라고 했잖아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십계명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신명기가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조법에 대한 이야기. 11조의 용처가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전도사일 때는 아이들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밥 사달래요. 왜요? 그때 자기들이 헌금하면 다 전도사님이 갖는 줄 안돼요. 야, 그 요즘 와서는 또 그런 애가 있어요. 막 아들이 열심히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써야 될 돈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때 이거 아빠가 갖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11조는 제사장의 생활비용 11조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제사 공동체용 11조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고 구제용으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 3년에 한 번 드린 11조를 모아서 구제용을 쓴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한 번 더 낸 건지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구제용 11조 이렇게 용도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도 제사장들과 또한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되어지는 것이 레위기에는 없는 말씀이 추가되어지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보면 왕이라는 존재들이 보여지게 될 텐데 혹 거기서 살다가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면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왕 되셔서 사사들을 판관기를 통해서 하나님 치료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왕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왕이 계셨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친히 하나님 되어주셨는데 왕이 없어요. 근데 이 왕의 제도가 만약 생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민족들 가운데 타민족을 세우지 말고 민족 가운데 왕을 세워야 대한 형제 가운데서 세울 것이요. 타국민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라. 병마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현재로 얘기하면 무기예요. 무기 사러 애굽에 가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뭐해? 돈에 많이 모으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걸 다 어긴 사람이죠. 솔로몬이 첫 번째 아내를 애굽의 바로의 딸과 해요. 바로의 딸은 절대 외국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는데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으로 줘요. 그리고 나서 병거성을 줘요. 무기 사오는 것. 그리고 그걸 또 수출해요. 아람에. 그렇죠? 그리고 금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그 돌덩어리보다도 더 많아서 세금이요. 1년에 걷어지는 세금이 그 무역로에서 생기는 세금이 666달란트예요. 오늘날로 2조예요. 2조. 지금은 2조 해도 2천원만 있어도 저길 텐데 2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당시에.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솔로몬. 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첩과 후궁까지 해서 1000명, 본처까지 해서 1001명이 되죠. 네. 어쨌든 1000명의 여인을 돼요. 그 당시에 아무리 정략 결혼을 해도 그 주변의 나라들로 따져도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솔로몬에 가서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서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평생 그거 읽으라는데 안 읽어요, 왕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성전을 치우다가 거기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이게 뭔고 했더니 말씀이라고 해야지.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교회에서 성경책 나왔는데 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음에 그 형제 교만에 있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 나를 장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율법 가운데 동족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족보호법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총회에 못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23장 1절로 8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나 사생자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확인하세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무슨 얘기냐? 구원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음경이 상한 자, 고환이 상한 자는 못 들어와요.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 하도 그냥 바울 선생님 1차 전도여정 끝나고 나니까 할례파들이 쫓아다니면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유대인이 먼저 되고 예수님 믿어야 돼.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바울 선생님 나중에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 그렇게 자르는 게 중요해? 표피 자르는 게 중요하면 아예 거세해버려. 너희를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배워버리기만 해 거세하라는 거예요. 거세하라는 말에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구원 백성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울 선생님이 율법의 학자잖아요. 바리새의 지파였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이웃들 사회복지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이거다. 이것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고 동행동거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신명기에서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남은 이상 또 잊은 거라든가 주변에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드리는 거라든가 땅의 가장자리 60분의 1을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법을 통해서. 두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또한 그 말씀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민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맺을 언약, 그 그리십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모압에서도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모함 땅에서 맺은 언약들,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세 번째 결론. 이것도 레위기 26장을 해설하면서 얘기하고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를 사용하라는 게 이 산이 이렇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있고 그리심산, 에발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퍼포먼스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세겜에서 맺은 언약의 저주에 대한 12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이 뭐냐면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이런 것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이웃의 경계표, 거기가 그 이웃인데 자기를 위해서 옮기는 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그들에게 율법적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말씀하셨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자기 이익이 되지도 않거나 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받고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 또 얘기하시고요. 자매, 아버지 딸이나 어머니 딸과 동침하는 것, 장모,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죄들은 다 티가 나요. 그렇죠?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봐요. 어디 강의를 딱 갔더니 강의가 딱 끝났어요. 그때 목사님 하말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통 딱 저를 만났는데 강의 딱 끝나고 내려갔더니 하말 영상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파마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마한 것까지도 알아요. 바뀌는 걸 보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모형과 외모, 아니 이런 것들은 재짓는 건 다 티가 나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예요.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죄들이잖아요. 얘기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다. 그냥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자기 혼자 있을 때나 자기 혼자만이 아는 죄 또한 죄라는 거죠. 입증하여 처벌하기 어렵지만 그것 또한 죄고 그거에 대한 경고시죠. 네. 세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 땅에 가서 길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과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증인을 세우는데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 삼았다. 이 말씀 너희가 들었고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내 자손이 무엇을 택할 것이야.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쭉 보면서 얘기되어지는 건 운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정은 운명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너희들 복 받을 것이고 이러면 저주 받는데 너희들이 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복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벌의 자리로 택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고하시고 이스라엘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추가된 법을 얘기해 주시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새 지도자 여호사를 세웠던 이야기와 모세의 노래와 축복,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31장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게 하시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언제 낭독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7년마다 초막절. 초막절이 언제라고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죠. 그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였습니다. 낭독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끔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중에 열왕기에 가서 이스라엘 패망하는 원인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타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타 민족을 의지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의 축복은요, 백성을 사랑하시고 왕이 되시고 하신다는데 특징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대상에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고 그 시므온 지파가 빠진 이유가 그 범죄했던 그들의 삶을 가지고서 모세도 아마도 의도적으로 축복에서 빼뜨리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칼의 폭력의 도구가 될 거라고 야곱이 얘기했지만 시므온은 똑같은 그 모습으로 계속 갔고 레위 지파는 아니었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되어버렸거든요.
누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살아서 축복은 그렇게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섰을 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런 인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를 그들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모세가 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르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40년간을 끌고 오셨던 그 땅을 보여주시고 너가 여기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게 없고 모압 평지에서 장사되어지고 모압 땅에서 장사되어지고 그 묘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올라가는 그 산에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고지하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모세의 죽음이 고지된 산,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얘기할 때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하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지도 얘기하기 전에는 이게 충청도인지 거기에 충청도에 뭐 어디 청주인지를 어디가 더 큰지 우리는 이제 알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죽여진 고지된 산은 아바림 산맥 가운데 느보산. 그 느보산 가운데 여러 봉우리 가운데 비스가 봉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실 때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하시고 거기에 순복하고 모세는 거기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120으로 죽을 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죽음이 건강상이나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까지 허락하셨고 거기에 순종하고 모세는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 백성들 모압 평지에서 30일을 회복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40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이끌어온 영도자인데 그 땅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거기 발 한번 찍어볼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까지 안 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모습. 성경은요 억지를 부려서 거기에 갈구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이라고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다 보여요. 그래서 어디죠? 요단강 건너편 저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다 보이죠? 맑은 날 보면 다 보여. 그러고서 보여주시고 너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곳에 순복하는 모세의 모습.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신명기는요 율법을 거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4개의 말씀이 출애굽한 세대를 향한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세편의 설교 형식으로 비장하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정말 유언과 같이 마지막 모습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나 이렇게 살았어. 전제된 삶을 살 거야.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켜 행하면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향한 계획이 크셨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열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다른 사람은 정말 잘 풀려나가는 것 같고 너무 쉽게 사역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처해진 직무가 다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결케 된 사람은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역자 만드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두 눈을 감고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육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며 나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거룩한 산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모세 선지자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4박 5일간의 하말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